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내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나와서도 예배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나를 세우는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우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시가 이것이죠. 즉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강한 면을 들어서 쓰는 경우보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이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보게 됩니다. 나의 약한 가시, 즉 나의 단점들, 또한 나의 약점들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한 것들을 사용해서 일하시면 얼마나 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이 그대로 있으면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최고의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또한 느끼게 됩니다. 저부터도 가장 느끼게 되는 것이 제가 잘하는 것들, 제가 그것이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사용하시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장 부족한 부분들, 가장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셔가지고 그것을 터치하시고 또 그것을 길러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약한 것을 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참 컴플렉스고 이것 때문에 이 점이 좀 강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약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또는 우리는 그것 가지고 이제 나는 왜 이렇게 이 부분이 약할까?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있을까? 나에게는 어떠한 약점, 단점들이 있을까? 또 그것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세워지는 도구로 사용될까라는 것들을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이 가시를 잘 주님 안에서 활용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단점, 즉 가시는 어떻습니까?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강점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자신도 나의 강한 부분, 내가 잘하는 부분은 무엇이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내가 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이게 달란트다 또는 내가 이걸 좀 잘한다라는 걸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사람을 사용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 이력서를 내라고 이제 광고를 낼 때 어떻습니까? 무엇을 잘하는 사람, 기회종들을 뽑을 때도
재밌기도 하지만 일종 보통 면허 손치자가 있는 자, 뭐 이런 것들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들을 주의 종들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실 때,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 때,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잘하는 부분들, 강점들만 사용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잘 생각해보면 나의 강점들을 가지고 그것을 소스처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의 약했던 부분, 나의 단점인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시,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용을 하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잘하는 것들 가지고만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부터가 내가 이것을 잘해가지고 이걸 했다라는 교만이 싹트기가 쉽죠. 그러나 나는 원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실까라고 할 때는 나의 마음속에 교만이 아닌 겸손함이 우러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들, 세상에 강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배운 것들 많고 세상에 잘하는 것들 많고 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택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면 우리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이곳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듬어서 오래 참아주셔서 그렇게 해서 부르셔서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은혜입니까? 강자들 많은 이 세상에서 약한 우리를 택하시니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후보에도 들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일하시고 계셔요. 각자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이 약한 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계시를 가진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신약 역사에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그가 모진 고초를 당한 가운데에서도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없었으면 그 바울과 같은 이방인의 사도가 없었다면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 멀고도 먼 곳에 있는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바울은 또한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 지식을 습득하면서 해상적으로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감에 넘쳤어요. 그는 자신감이 얼마나 많았는지 대제사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권력자들한테 가서 자신있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오겠다라고 하면서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사방으로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많고 강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강점이 그에게 많이 있었던 그때의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그의 눈이 멀었잖아요. 그의 눈이 멀면서 그에게 약점이 생겼습니다. 즉 사탄의 가시를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잘난 것 많은 바울에게 이제 드디어 약한 부분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 약점을 주셨을까요? 가시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쓰시려고 이미 마음속에다가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 머릿속에 잘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 물론 잘 나간 적도 없지만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서 인정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했습니까? 아니에요. 저를 제가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뭐라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정말 언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나라고 할 정도로 이것은 이 정도면 짓밟아버린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낮아지게 하신 후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제가 그래도 할 줄 아는 게 제법 많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별로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라고 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사용하시는 것을 제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약한 부분들을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그 바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면 더 멋지게 사용되지 않았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고만장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 교만하고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알아보인과 같이 산다면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만 만나면 그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입니까?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교만이 떠나가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그 강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못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 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자기에게 보내셔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것들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힘이 있었을 때, 좀 더 무엇을 자신이 할 수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이 먹었을 때, 뭔가 가진 것 없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은혜의 증거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렇게 가끔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교육자들이 충청지방에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자들이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느라고 이제 마들렌이라는 그러한 곳에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그 교육자들이 다 모인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이렇게 좀 했으면 하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나름대로 잘 준비했어요. 세 곡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기타도 준비해서 조율도 잘 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딱 다른 순서들도 있었는데 그 다른 순서 때는 다 마이크가 됐는데 제가 찬양 인도하는 그 순서에 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내가 뭐라도 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던 저였다면 마음속에서 짜증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거 마이크를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나. 그래서 찬양 인도가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얼굴을 붉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리고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조금 더 나이를 먹고 조금 더 경험이 쌓인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쌓아주셨기 때문에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고 그냥 마이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못 그랬을 것 같아요. 막 제가 얼굴이 혈색이 변하고 했을 것 같아요. 20대 때 같으면. 근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 바울이 했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여차하면 자만할 수 있는 모습이 있나 보다. 그래서 마이크가 내 시간이면 안 된다 보다 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이크가 안 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찬양을 못 불렀냐? 아니, 오히려 더 힘차게 불렀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되지가 않으니까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대고 노래를 했을 때는 청중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릴 때도 있어요.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런데 제가 마이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지금 모든 충청지방의 교육자들이 다 함께 찬양하고 있구나를 제가 생생히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뭔가를 살짝 내려놓기도 하고 약점을 만들기도 하는, 즉 가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시, 즉 약점, 이것은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우리에게 어떠한 약점인데 그 약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실 때 우리가 걱정부터 앞서잖아요. 하필이면 내게 못하는 부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거 하실 기회를 주나? 하나님께서 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준비해야 될 부분 한 가지예요. 그럴 때 그 약한 점 하나님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거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시는 곧 저주가 아닌 변화에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 가지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또 그것이 나를 세우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가시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시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 가시로 인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정말 자신 있고 이거는 내가 눈 감고도 한다라는 것들이 나에게 맡겨졌을 때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건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고 너무나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냥 좀 대단하십니다, 이 소리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너무나 있어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보다 그거 준비하는,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준비하는 데에 내 시간을 더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잘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은 별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그냥 내 자리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 약한 부분을 들어서 나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일하게 하십니까? 저 이거 잘 못하는데.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거 하면서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준비하면. 하나님 힘 좀 주세요. 하나님 힘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가시가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8절에 그 가시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쳤잖아요. 능력자입니다. 그 능력자인데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가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눈이 멀었을 때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안질이 생겼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는 바울이 가끔 막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간질이 생겼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사탄의 가시가 있기 전에는 어쩌으나 몰라도 사탄의 가시가 있은 그때부터 바울이 약간 이렇게 등이 굽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볼품없는 거예요. 바울의 그 모습이. 그것이 안질이던 또는 그것이 간질이던, 바울이 누구 병 고쳐준다고 이렇게 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갔는데 눈에서 진물이 줄줄줄 흐르면서 등은 이렇게 굽어가지고 병 고쳐주겠다고, 안수해주겠다고 오면은 그 안수를 받고 싶겠습니까? 야, 이 한 몸 건사도 못하는데 너한테 안수받아서 내가 날 같지가 않다라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또는 바울이 간질이라고 해보세요. 남의 병을 고쳐주고 설교하는 바울인데 갑자기 설교하는 도중에, 또는 병 고쳐주고 하는 도중에 갑자기 거품 물면서 쓰러져가지고 한 몇 분 동안 막 발작하다가 나 어떻게 괜찮았어? 바울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싶겠습니까? 아니, 받다가 순서 기다리다가 갔을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 좀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데 야박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저한테는 다른 사람들 안수하면 병 고쳐주게 하시면서 제 병은 안 고쳐주십니까? 너무하십니다. 라고 했을 만도 한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가시가 능력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그 3번이 그냥 3번 나와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40일씩 금식을 3번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병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한 거예요. 몫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병은 안 고쳐졌는데 은혜가 족하다고 하셨는데 그 기도로 인해서 바울이 능력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열심을 품게 됩니다.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는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가시가 우리를 단단하게 연마해 줍니다. 자, 제가 요즘 저번에 체육대회를 갔다 와가지고 발목이 좀 이렇게 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발목을 단련하는 운동법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발목이 아픈데 발목 운동법을 하면 어떤가? 시원합니까?
순간은 그 발목이 더 뻐근해져요. 근데 그것을 꾸준히 하면, 그러니까 즉 연말을 하면, 그러면 그 통증이 조금씩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무술 연말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 바람의 파이터라는 영화에서 그 최배달 역할을 맡은 배우가 그 산속에서 단련할 때 막 그 얼음 거기서 손으로 막 바위돌 같은 걸 막 치고 그러면서 손에서 피 나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져갖고 쓰러져서 울부짖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 계속 수련을 했더니 어떻게 된다? 고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더욱더 열심을 품게 되면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쌓이면 나에게 약점으로만 있었던, 나에게 단점으로만 있었던 그것이 나의 강점이 되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인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 강한 것만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강한 것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 설 때에 나의 약한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는 목사가 막 성악 목소리로 노래 부를 때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힘듭니다. 그냥 내가 잘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의 약한 부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성도가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고 했을 때 나의 약점을 내비치면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두려웠는지 계속해서 그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간증할 때 그 사람이 그러면 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가시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가시였던 그 약점들을 극복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가시는 나를 넘어뜨리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서 바울과 같이 그로 인해서 나의 약했던 것들, 막 그거 낳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을 때 그 응답이 나의 마음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함으로 그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다니는 그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주의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가시가 우리의 기쁨과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9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셔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그것 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했더니 그것 때문에 했더니 됐잖아. 우리 그런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가시가 우리의 기쁨과 간증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언제입니까? 우리 약한 부분들, 우리의 가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나로서는 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된 것들로 영광 돌리십시오. 너무나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약한 부분들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시를 통해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못했던 것들. 제가 예전에 목사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새벽 예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일평생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나는 아침에 아침잠이 많은데 체질적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극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던 제가 그 알람을 시계를 서너 개를 놔도 안 될 것만 같던 제가 이제는 핸드폰에 있는 알람 한 번만 울리면 바로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알람 안 켜놔도 일어납니다. 제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들어서 주의 종이 새벽에 못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막 지각하고 있고 이러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로서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목사가 새벽 예배 때 못 일어나면 이게 체면이 말이 됩니까? 저만 체면이 구겨집니까? 하나님 체면이 구겨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고 촬영을 했더니 그 가시가 이제 간증거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쁨으로 간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바로 가시는 무엇이 된 거예요? 나를 세우는 도구가 된 거지. 우리가 가시에게 지면 저주와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가시를 극복하면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말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믿음 설교할 때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라든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이 그 면회 갔다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러한 와중에서도 진짜로 기뻐하고 있네. 우리는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처음부터 됐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그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부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있다가 그 다른 사도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변명을 해요. 아, 이게 지금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변환적으로 대신합니다. 네가 김영기고 아니라고 아니면 왜 변명을 하느냐? 라고 호통을 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변했어요? 이제 인내심이, 저 사람의 인내심은 어디까지일까를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인내하는 사람이 됐어요. 늑신 두드러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더니 한참 거기서 쓰러져서 기절해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쉬는 게 아니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다른 동네로 전도하러 갑니다. 바울이 완전히 그 가시를 극복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는 가지고 좀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까지 아예 그냥 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없냐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 우리의 약한 것 갖고 자꾸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순종해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시에게 우리가 지면 그 가시는 저주와 실패가 되지만 가시를 우리가 극복하면 그것이 기쁨이요 간증이 됩니다. 우리 함께나는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시를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가시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같은 가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올라가기 힘들 텐데. 저도 올라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가시입니다. 군데군데 비가 되는 것 가시 아닙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얼룩진 거 보고 가면 어떡하나?
가시지. 제가 배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가시 아닙니까? 설교 준비할 때 가시잖아요. 가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가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시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그 가시에게 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그 가시가 걱정거리에서 변해서 진짜로 실제로 우한거리로 다가옵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4층 엘리베이터 없는 4층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걸 왜 세워줬을까? 세워주실 만하니까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면 다리가 튼튼한 젊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려고 하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가 되는 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까짓 거 못 해주겠나?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배움이 짧아.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것 많이 배운 사람보다 못한다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식이 짧으니까 저는 준비를 못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은 의지해서 전하면 얼마든지 입이 둔하여도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다 큰 일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가시가 극복되고 간직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앞으로 이 함께 나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해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지고 우리의 단점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단점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고 우리는 이 가시마저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어디서 지원이 척척 들어와가지고 뭐 필요하면 그냥 떡하고 생기고 뭐 필요하면 떡하고 생기면 기도를 할래야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잘 되니까. 근데 기도할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가장 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마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울을 세우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그 사탄의 가시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가시로 인해서 겸손해야 되고 우리는 그 가시가 변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가시가 결국에는 우리의 기쁨과 간증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